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34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려.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9절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열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어제 이야기에 이어서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는 대화에 이어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때가 되어 소출을 받으려고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냈습니다. 1명을 보내고 2명을 보내고 3명을 보내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농부들이 그 종들을 능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3번을 그리하고도 마땅한 소출을 바치지 않자 이 미련한 농부들은 마지막으로 주인은 주인의 아들을 보냅니다. 이 미련한 농부들은 주인에게 마땅히 바쳐야 할 충성과 그 소득은 바치지 않고 오히려 포도원을 가지려고 그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눈이 멀어 그 현실을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주인이 와서 당연히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주었다라는 비유입니다. 비유의 의미를 파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위가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격렬하게 이 비유에 대하여 부정합니다. 예수께서 그 반응을 보시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은 어찌미냐? 왜 성경에 이러한 예언이 있느냐? 너희가 결국 그 아들을 잡아 죽이고 진멸당할 백성들이요 실패자들이요 배반자들이 아니냐? 라고 성경의 예언을 제시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당신이 심판의 주인이심을 그리고 심판의 한 기준이 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으시는 건물의 머릿돌이지만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들에게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행위와 예수님에 대한 반응에 대하여 깊이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고자 한 대상은 농부였죠. 포도원은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한 의미였기에 포도원을 지킨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나중에 되면 이 농부만 바뀐 것이 아니라 포도원인 이스라엘 자체가 또 다른 포도원인 이방 교회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고 이방 교회를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포도원과 농부의 비유는 포도원과 그 지도자의 책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자체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선민 사상은 구약 성경 전체에도 흐르고 있는 사상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도 이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제사장직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포도원이요 이방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들이 포도원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그 복이 확장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자신들만의 특권에 사로잡혀 그 책임을 거북히 여겼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된 노릇을 하는 일에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제사장 직분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빼앗아 이방으로 옮기십니다. 로마서 11장에 가면 포도원 자체가 이방에 넘어간 문제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0절부터 32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지금은 불순종하고 있으나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그들도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맡겨두시는 것은 그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포도원이 이방에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분명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포도원이었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권리와 그 특권이 이방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지 아니한 이방에게 구원을 넘겨준 것 같은 은혜로 순종하지 아니한 이스라엘도 구원하여 모든 은혜로 구원할 것이다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역시 구원하신다 하십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스라엘은 원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나라입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온 인류 가운데 자신들만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이들의 실패로 인하여 이방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억지를 쓰십니다. 하지만 억지긴 억지인데 거룩한 억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성공을 해야 이스라엘이 그 제사장직을 마땅히 제대로 수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이방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실패로 분명히 무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방의 구원이 무산되어야 하나님의 논리상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억지를 부리십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자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 안 들었으니 이방으로 내 백성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억지지요. 그러나 그 억지 속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그 뜻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스라엘을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이방을 구원하시고 돌고 돌아 기어코 이스라엘까지 구원하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원래 인류를 구원하기로 한 그 첫 뜻을, 그 첫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며 가지셨던 그 처음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방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원래 제사장인 이스라엘이 성공적으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해야만 얻게 되는 이방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실패함으로 인하여 온전히 은혜로 조건 없이 이유도 없이 이방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배반한 이스라엘도 결국 구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가졌던 제사장 직분이 이제 교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의하면 이 일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 포도원 주인은 종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죠. 그러나 그들은 박해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아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 그들을 심판합니다. 예수님도 죽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와서 심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들은 바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무지한 자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에 의해 희생되지만 아버지께서는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들의 칼에 찔려 죽도록 그 아들을 내어 두십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은 다 심판받고 그것을 보고 깨달은 이방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는 모든 자를 구원하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기에 우리가 예수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항변하고 싶겠지만
로마서 5장 8절에 고백한 바와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다는 말은 우리가 모두가 예수께 칼을 꽂는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잡히시기 직전까지 성전에 매일 오르셔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역과 당신이 누구신가를 계속하여 가르치십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두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그를 죽이고 능욕하지만 자기를 찌르는 자와 자기를 배신하는 자와 자기를 몰아내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실 것입니다. 그가 죽음으로 그를 죽이는 자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제사장직, 그리고 이방 교회에 넘어온 그 제사장직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부활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개개인인 기독교 신자가 가진 신약 시대의 그 제사장직에 대하여 그것을 통하여 깨닫고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 부활은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로 섭니다. 교회는 우리가 누군지 몰라서 우리에게 잘못하고 공격하고 몰아내는 그런 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죽음으로 교회의 노릇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지 아는데 방해하는 이단 공격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교회를 공격하는 세상의 어떤 풍조, 그 어리석음을 당하여 죽는 것으로 교회는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사장직입니다. 한 개인, 한 신자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구를 제거해서 내 자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그것을 맞아 죽음으로써 상대방을 끌어안는 자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제사장직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이상이나 종교적인 어떤 헌신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죽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죽음을 각오하였기 때문에, 혹은 죽음을 각오한 어떤 겸손 때문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가 걸은 길이 우리 모두가 다 따라야 하는 길이기에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까지만 알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떤 종교적인 이상과 그 내용과 가치를 가지고 한 영혼, 한 인격을 항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죽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힘을 키우고 남들은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예수의 길입니다. 죽어나갑시다.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살 길이 있고 우리 인생의 가치, 우리의 책임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결국은 부활을 약속받은 영생으로 연결되는 위대한 인생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영원에서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는 안목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으면 많은 자를 살리는 길로 우리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꺼이 주의 뒤를 따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이 나라, 우리를 바라보는 이웃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살리는 길이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길을 걸어 우리 인생을 억울함과 분노와 눈물과 한탄으로 얼룩지게 하지 마시고 충성된 신앙으로 살아 기적과 감격과 자랑과 기쁨을 맛보는 생애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선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함을 기억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울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죽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이 삶을 살아낼 때에 이 땅 가운데에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정치 잡은 자들, 하나님,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삶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는 그 고백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